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시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롱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09편은 시편 150편 중에 3편이 있는 저주시 가운데 하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선 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원수들에 대한 철저하고도 구체적인 저주, 패막 이것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악인에 대한 처벌 내지 심판을 강구를 이제는 딱 그치고 대신에 이제 원수에 대해서 회방받는 자신, 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대를 베풀어 주시고 원수들과는 대비되는 그런 축복을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권능을 간구하는데 자신의 안녕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을 건져달라고 이제 호소하는데 이 호소를 올리는 이 내세우는 그 의지하는 바는 뭐냐? 자신의 어떤 행실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의 선함, 이것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의 선하심, 이것을 지금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것이 지금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과 미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지속적으로 베풀어 달라고 그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선대해 달라고. 주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 그것으로 선하시니 하나님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내용과 찰문제 1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의 힘든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제 토로하는데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막 고개를 절레절레 그럴 정도로 비방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굉장한 이제 힘든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22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의 힘든 상황을 석양 그림자,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죠. 또 금식하니까 어때요? 무릎과 육체가 약해져서
또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어서 자신을 보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댄다.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석양 그림자라는 것은 뭐예요? 해가 이제 지평선 너머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황혼의 어떤 희미한 그림자가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처럼 자신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극심한 불안에 처해 있는 지금 다윗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이 석양 그림자입니다. 또 자신을 뭐라고 해요? 메뚜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메뚜기라는 건 뭐래요? 거센 바람 앞에서 어때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바람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그게 메뚜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은 지금 끊임없는 핍박과 도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평안한 휴식조차 가질 수 없는 다윗 자신의 형편을 지금 메뚜기로 표현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를 더 슬프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런 비참한 형편에 놓여 있으면 사람들이 좀 긍휼히 여겨주고 동정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보고서는 뭘로 삼어? 피방거리, 웃음거리.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이 뭘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이렇게 쏟아내시면서 깊은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실 때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 비방거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런 식으로 웃음거리 삼고 조롱거리로 삼았던 그 비웃음,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은 그만큼 비참하고 서글픈 처지에 놓여 있음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6절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자신이 당면한 이 비참한 고난, 또 그를 통해 경험하는 견딜 수 없는 이 아픔,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간절히 애원하고 있죠. 다윗은 아픔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히 지금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든 극복하려 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비참함을 사람들에게 막 토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동정을 구걸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든 그들로부터 좀 위로 좀 받아보려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그 능하신 하나님의 앞으로 가지고 가서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참 해법을 찾는 고난의 해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지금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다윗은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지금 다윗은 힘든 상황을 이겨보려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데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러면서 뭘 간구하느냐? 28절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자, 지금 뭘 다윗은 확신하면서 그 기도하고 있느냐면 자신이 지금 힘든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악인들, 대적들, 이 저주라는 것은 그들의 저주라는 것은 뭐하다라는 거예요?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다라고 지금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나를 향해서 저주하지만 그 저주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나에게 뭐 주실 것이다?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들이 자신을 저주하고 조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축복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축복, 이에 대한 확신, 그에게 있어서 지금 원수들의 그 악독한 저주의 화살을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바로 이런 확신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대적하기 위해서 막 악을 품고 일어나고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뭐 하게 될 거다? 실망하게 될 거다. 여기서 수치를 당한다고 그러는데 막 자기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다윗을 저주하고 그 저주를 이루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실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대적들이 수치를 당하거나 실망하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즐거움의 감정이 막 겉으로 표출되는, 계속적으로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대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고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여러분, 겉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주 입는 거 아닙니까? 벗고 벗었다가 입고 자주. 그런 것처럼 악인들에게 주어질 그 비참함과 굴욕적인 상황이 거듭되고 지속적으로 계속될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악인들의 저주라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악인들의 저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포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땅 쏘는데 우리를 그냥 깜짝 놀라게 하는 공포탄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해악을 끼쳐요? 그게 끼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심각하고 요란하게 아무리 막 엄청난 욕과 저주를 쏟아 부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저주를 뭘로 바꾸어 주시더라? 복으로 바꾸어 주시더라. 그러니 우리 믿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저주에 우리가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다윗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걸 우리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세상은 자꾸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흘러가는 것 같으니까 왜 세상이 이러냐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 그 공의가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라는 그 확신, 그리고 자신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인자하심이 선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자, 그래서 30절로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자신의 입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겠다라는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죠. 앞서 대적에 대해서 철저한 저주, 자신에 대한 축복, 이걸 지금 강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러한 소원이 지금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해서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감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록 이게
어떤 고난이 오는지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의지적인 지금 다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뿐 아니라 뭐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간증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행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겠습니다. 이 찬송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 궁핍한 자를 도와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 비판하려 하는 자, 정죄하려는 자, 이런 자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내신다. 이런 궁핍한 자의 어디에 서신다? 오른쪽에 서사,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오른쪽이라는 표현 뭐냐면은 권능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손이 오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쪽 보호를 베풀어 주시는 곳 오른쪽 그곳에 서셔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억울함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수모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정말 온갖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실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면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감내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 다윗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세우시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또한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의인은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의인이 비록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도록 하나님이 결코 강구하지 않으신다.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당장은 아니지만 씨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공의를 우리는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의의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악인들에게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이 그 공의대로 갚아주실 것을 간구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의인들은 믿는 자들은 즐거움을 얻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는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해 해결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그 억울함에 너무 사람들로부터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을 찾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들을 덜어내는 그런 자리,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롱과 비방, 억울함의 치를 떠는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